사무엘상 6장 17절에서 7장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들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이제 돌아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만 율법을 어기고 말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볼 수 있는 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 궤는 항상 휘장 안에 가려져 있었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가운데에서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서 자기 동네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축복이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법궤 안에 있는 모습들이 궁금한 거죠. 만나 항아리하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 있을까? 십계명의 2 돌판이 거기 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행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아론과 그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사르고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아론의 2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불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 여기 교회 입구에 보면은 나무가 있습니다. 요즘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그 꽃이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나중에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나무를 사오면서 그 벤자민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벤자민이 아니고 자스민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 나무가 벤자민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다 벤자민이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게 벤자민이 아니고 자스민이라고 알려줬어요. 제가 그래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자스민 나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듣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음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법궤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벳세메스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잘 모시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들은 호기심에 그만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그랬을 것이지만 그걸 들여다보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5만 70명이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5만이라는 글씨에 가로가 닫혀 있죠. 근데 이 성경 원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본들이 있는데 여러 사본들 중에 이게 5만이라는 글씨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쳐다본 사람, 그 사람들이 5만 70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봤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법궤는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는 일에 참여했다는 이야기.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법궤를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가장 좋은 곳에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의 차원에서 그들은 법궤를 들여다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법궤는 성전에 거룩하게 안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돌 위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전에 있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이 법궤를 기쁘게 환영하고 맞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정확하게 지켰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흔히 큰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은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그 여인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5이 있었고. 자,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보고 찾아가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 할지라도 법궤는 법궤고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 폭동이 자주 일어나요. 주로 이제 LA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TV에 나오는 장면이 꼭 있습니다.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해 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폭동이 일어나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훔쳐간 거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엄연히 그 물건들이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훔쳐오는 거죠. 그겁니다. 지금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전에 있을 때는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에, 그것도 휘장에 가려져 있고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흐릿하게 그 앞에서 감히 눈을 직접 마주치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법궤가 자기들 눈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보낸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영광 그 자체겠죠. 그러나 그들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법궤 안에 있는 물건이 궁금해서 그걸 쳐다봤다. 그러므로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당신의 이름이 바로 불려지기를 원했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을 하고 존경을 받으니까 자신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자기 재산을 정리해 보니 현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긴 절반을 감췄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속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지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법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제 두려움을 갖게, 공포를 갖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제 그들은 법궤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섰죠.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도 그렇죠. 5만 7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법궤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데 경외감도 함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감히 그 두려운 법궤를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것이 누구에게로 가게 할까 그랬어요. 그 문제는 이 법궤라는 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물건입니다. 자기들에게 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일어나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사무엘 7장 뒷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하라. 철저하게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법궤가 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수소문해서 찾고 물었어야 되는데 법궤를 어떻게 빨리 치워 처분할까, 다른 곳으로 옮길까,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빨리 옮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어요. 법궤가 자기 마을에 오니까 신전에 신이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사람들은 독종으로 죽어나가고 그 다른 곳으로 얼른 보냈습니다. 그 7개월 동안 여기저기 5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법궤가.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도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법궤를 빨리 치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법궤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 가져다 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이제 훨씬 높은 지역에 있는 이 기럇 여아림의 장로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궤를 그쪽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감히 자신들의 손으로 그걸 옮길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이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벳세메스로부터 실로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과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의 짐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루는 그런 축복의 향기가 되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궤를 그들에게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겼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일 때만큼 보낼 때는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례를 더럽힌다는 것, 하나님의 성례를 함부로 여기는 것,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때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맞았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궤를 모실 만한 합당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궤를 안치할 이제 공적인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판에 있는 돌 위에 모셔놨어요. 하나님의 궤를 그대로 방치해뒀습니다. 제사장의 성을 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 집에 그것을 모셔두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궤가 있어야 될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벳세메스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방대했을 때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기럇 여아림에서도 아비나답의 집이 선택되어지고 그곳에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법궤가 보존되게 하는 것이죠. 이 아비나답의 집은 제사장의 집안도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평민들이 제사장들보다도 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들을 부끄럽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가 신앙이 깊고 경건한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최상의 일을 할 만큼 열심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그 아들을 엘리야사를 구별하여서 이 성전을 법궤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뭐 그것이 굳이 제사장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이 제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법궤를 잘 보관하는 게 그의 의무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궤를 거기에 둔다는 것은 서글픈 일일 수도 있어요. 이 법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이 왕이 돼서 그 법궤를 옮겨갈 때까지 40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법궤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그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물론 이 거룩한 그런 구약의 성전 개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법궤가 관리되어지는 과정,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를 갖췄습니다. 그 법궤를 보내는데 그냥 우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모시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를 알았다는 이야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속건제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뭐 이런 금지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마을마다 하나씩 이렇게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화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를 갖춘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헌신이, 우리의 이 수고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냥 다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아주 철저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런 개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뎌졌어요. 그 무뎌짐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갖추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특별히 한국교회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통로를 잘 지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